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추산 교재 우리 18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인데 어제 하지 못했던 9일의 내용들을 함께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속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진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진리는 분명하지만 그 진리가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내적 상황 또 외적인 환경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한 생각들을 또 다양한 메시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꽤 많은 분량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한 구절이라도 또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큐티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진리를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들려져 오는 소리,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들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고 에레미야의 마음을 주셔서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구국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그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하거나 또 이기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우리의 삶의 터전, 주 안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하나님 결코 무의미하거나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 어떻게 하면 누리고 또 지켜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의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체의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결코 그냥 입으로 읽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작으나마 꼭 여러분들이 입술로 읽고 눈으로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소서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힘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주산 교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 경험, 바로 환상과 계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경험 때문에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오해할 것을 염려해서 이만큼에서 설명을 멈추겠다고 말합니다. 설명 간증을 더 확대하지 아니하고 이만큼 해두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적 경험 때문에, 이 신비한 영적 체험 때문에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에 심각한 이 가시 질병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그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히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응답을 그는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해서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해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이렇게 자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익한 이것을 어리석은 것 같은 것을 자랑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임을 밝힙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거짓 선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말에 자꾸만 현혹되어서 쫓아가고 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그 내용들을 앞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뿐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부담을 주면 혹시 그런 사적인 어떤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오해를 비출까봐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비방거리 삼아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 중에도 고린도 교회의 부담을 지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절만에 보면 디도를 내가 보냈지만 그리고 디도와 함께 갔던 한 형제 너에게 부담을 준 적 있느냐? 재정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보조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부담을 준 적 있느냐? 라면서 굉장히 격하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세 번째 이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시 만나기 전에 이 모든 오해를 잘 풀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독특한 이 신비한 체험, 이 영적 경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건 무익한 거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불편한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에 맞추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보통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스카이, 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로서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신적 존재가 계시는 머무는 바로 영적 하늘, 이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 번째 하늘,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 세계에 내가 이끌려 갔다. 근데 그때의 내 상황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겠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자신의 의지나 어떤 이성적으로 제대로 뭔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확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이 나오면 지금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인칭의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인식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영적 신비한 체험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너무도 신비한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내용들을 뭐 하겠다고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를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그 경험들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칫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뭐 할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응답을 주신, 그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또 그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독특한 어떤 존재로 보면서 그 내용을 간증한 그 본인도 그렇고 오히려 그것을 들은 사람도 크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경험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축켜 세우니까 자신이 뭔가 독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뭔가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 영적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뭔가 사람에게 더 집중되고 사람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예 그 말 자체를 그만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았느냐? 당신이 무슨 메시지를 주께로부터 들었느냐? 라고 아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마 그 기자회견을 했으면 여러 다양한 뭐 신문사에서 또 방송국에서 와서 물어봤겠죠. 그러면 자꾸 물으면 물을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신이 뭔가 독특한 어떤 경험하고 자꾸만 커지고 처음에는 내용이 요만큼 했다가 자꾸만 뭐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부풀어집니다. 자기가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장하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드러기면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혼자 그것을 가지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에너지로 삼아야지 너무 그것들을 이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내용들을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오히려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자고하지 않고 다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어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약함을 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함께 큐티를 하시는 성들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떤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약함,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기보다는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몸에, 내 삶에 있는 이 약한 것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구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무는 것, 이것, 혹여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다,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것을 뭔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그냥 주어지는 어느 삶의 한 부분이 아닌지, 이걸 물어야 된다. 저도 지나고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정해요. 제가 만약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기간 동안에 저도 제 몸에 이 육체의 가시인 이 만성 골수염이 있지 않았다 한다면, 물론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많은 고통이 따르고 삶에 정말 방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사춘기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어쩌면 신학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저런 생각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아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자녀의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훈련이 되어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메시지를 읽고 들을 때마다 제 몸에 체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재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를 끊임없이 겪는 분들은 그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가정에서 있는 궁핍, 박해, 곤고를 내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건강해야, 내가 뭔가 출세하고 권력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얻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금메달을 따고 또 1등을 가고 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가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십자가 붙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고 뭘 잃어버렸다고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함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 강함으로 영적 강함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잘 돼야 뭐가 가져야 영광 돌린 것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해를 바로잡고자 여기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 본문은 어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히브리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이 자기의 어리석은 자랑이라 했습니다. 그 자랑은 꺼리도 못된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랑을 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근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야. 왜? 너희들이 거짓 선자들이 그것 때문에 막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때 나를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줬으면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변호를 해줬다면 내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편지에 쓸 필요도 없는데 너희가 그것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자, 거짓 사도들의 그 비난에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리석은 내가 자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 사도 바울은 바로 히브리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 너희들 앞에 막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야? 내가 사도가 된 증표? 너희들이 알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참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많은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내가 사도된 것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아무개 교회에 어느 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또 권찰이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내가 정말 확증할 수 있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이 표, 그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봐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것들 보면 내가 성도임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그리고 내가 집사임이, 내가 장로임이, 목사임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다, 이런, 그리고 특히나 이 재물의 문제만큼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내가 재물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저번에 14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 것들을 너희 자신들을 보고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어떤 그 계략을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너희들 그 하나 보고 나는 가는 거야. 너희들이 혹여나
그 거짓 사도들의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혹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너희들 걱정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간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도 사용할 뿐만 아니고 내 몸도 내 자신까지도 나는 내어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얻는 것 그런 문제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줄 뿐만 아니고 나는 내 자신도 너희 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도대체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뭔가 폐를 끼치고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것들은 더 이상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어떤 옳음, 정당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특히나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 자신은 투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재물과 또 물질적인 것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긍정의 에너지, 어떤 긍정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좀 더 역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내 약함이 오히려 능력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붙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작용한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정다운 요양원을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종순 어르신 이제 내일이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사랑한 딸을 굳건하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사 주님 남은 여생 편안하게 또 주 앞에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